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들으시다가도 집에서 발열이나 기침이 나오든지 아니면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면은 가정에서 예배를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위해서 좌석을 한 줄에 3개씩 스티커를 붙였습니다만은 이렇게 넉넉하게 앉혀도 됩니다. 가능하면은 한 줄에 한 2명 정도 앉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앉으신 상태는 괜찮고 다음에 오셨을 때는 좀 한 줄에 한두 명 정도 앉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120명만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였으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임직식을 거행합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임직식을 하는 것은 직분자를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행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직분자들은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임직식에는 임직을 받으신 분들이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예전에 이미 받으신 분들이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3가지 의미가 같이 있다는 것 아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 공간에서는 120명만 참석을 하고,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소예배실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유튜브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1시 이후쯤에서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 오시는, 오후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식구들은 교회에서 좀 거리가 먼 곳에 주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식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오후 1시 30분까지 교회에 오시도록 하고, 임직자들도 오후 2시 반까지는 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 안에 특별한 문제가 벌어지지 않으면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낮 3부 예배 후에 기관장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기관장은 남녀 전도회 그리고 교육기관의 회장님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계획과 관련된 모임이니까 빠짐없이 참석을 해주시고, 부득이 회장님께서 참석을 못하실 경우에는 임원 중에 3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봄에도 원래 가정별로 신방을 못했는데 가을에도 신방이 여의치가 않아서 좀 방법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방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게 가정에서 드리셔도 되고 또 교회에서 드리셔도 되고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줌이나 구글 미트로 우리가 함께 신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도 저녁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은 집에서, 이런 방식도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방도 가정별로 하셔도 되고 또 구역별로 신방을 하겠다 생각하시면은 구역별로 신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되, 다만 신청을 좀 미리 해주세요. 신청을 하실 때는 한 2가지 정도, 시간을 2가지 정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능하면은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 안에 신방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곽순애 권사님이 지난주 화요일 날 뇌경색이 오셔서 지금 왼쪽 팔, 왼쪽 다리를 못 쓰게 되셨습니다. 얼굴은, 말은 괜찮은데 이 부분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워낙 건강하셨고 또 다른 분들을 좀 잘 돌보는, 구역 역할을 돌보는 분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충격도 큽니다, 본인이.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좀 잘 재활치료 받으면서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독병원에 계시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면회는 지금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우리 금은정 권사님 아버지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금은정 권사님께서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신재희 장로님 빙부상이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상황이 그래서 좀 건강이 좋지 않다든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가지 않는 방향들로 하시고요. 오늘 교회 계획은 오후 5시에 출발을 해서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실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욱선이가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오늘 처음 예배 우리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효자예요, 효자. 그죠? 예, 오자마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를 뵐 수 있었고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복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욱선이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 도서관이 우리 곽순애 권사님이 계속 목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봉사를 하셨었는데 이렇게 돼서 지금 봉사를 할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이 비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혹시 봉사 가능한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 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온전하지 못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36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그 크신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전정옥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일 성전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며 이 시간 우리의 오만함을 자백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주는 교훈을 인류가 기억하며 겸손히 살게 마음을 잡아 주옵소서. 염치 없지만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다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에도 힘을 주시고 주 뜻 안에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권사 인직식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순서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옵소서. 또한 금주부터 있는 가을 신방도 주께서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멀리 타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며 오늘도 현장에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사는 큰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김용거 목사님과 이성진 목사님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뜻하신 일
목사님을 통해 이루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김동호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오직 주님만이 보여지며 듣는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는 손길에 복을 주시며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임직식을 합니다. 금년 임직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렇죠? 5월에 하려고 하다가 안 됐고 또 2차 팬데믹이 10월 11일경에 온다고 해서 10월 11일경에 온다고 해서 9월 초에 하려고 하다가 또 그때 크게 터져서 원래 계획대로 10월 18일 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도 늘 초조하고 긴장되고 언제 식을 하나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다행히 오늘 진행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임직식에는 지방회장님께서 임직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임직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해서 오늘 말씀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임직식을 할 때 제가 컨셉을 3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직분자를 세웁니다. 여기에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의미를 거기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직분자들이 이 직분을 맡기 때문에 축하받는 날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전통 속의 직분들은 의외로 우리가 사역자들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정신 속에는 평신도의 의미를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 이전의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 이후의 캐톨릭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직분자를 말할 때는 캐톨릭에서는 성직자만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 직분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성당에 가셨다가 장로님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권사님 얘기, 집사님 얘기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호칭이지만은 그곳에서는 그걸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신도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각각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세우는 것이죠. 그 세운다는 것은 결국 교회를 계속 끊임없이 이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서로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가르쳐주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누가 하는가? 우리가 서로 역할을 우리가 서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역할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역할들을 교회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분, 임직식의 의미 속에 중요한 것은 직분을 받는 분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축하받는 정도가 아니라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와 함께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직분자 교육도 지방에서도 했었고 우리 교회에서도 했었고 몇 번에 걸쳐서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할 때마다 제가 제일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맡은 직분은 항존직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 항존직이란 말은 태장성결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잘못해서 파직을 당하지 않는 한 그 직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태장성결교회에서 우리는 뼈를 묻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사는 태장성결교회 목사가 아니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로서 태장교회에 파송받은 목사지만, 여러분들은 태장성결교회 권사로 뼈를 묻어야 된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바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했고 훌륭하게 봉사를 잘했다는 얘기할 때마다 그 사람이 장로까지 됐어, 권사까지 됐어, 이렇게 말을 해서 까지라는 말을 붙여서 굉장히 대단한, 뭔가 이렇게 자격이 괜찮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요, 입학입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역할로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입학한 사람, 헌신한 사람으로 그 사명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 말고 헌신의 도구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로까지, 목사까지 했습니다마는 더 심한 말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 권사 땄어. 이런 말은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품위가 떨어져 보여요. 그렇죠? 그 말은 그렇게 쓸 말이 아니라 나는 이제 권사로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역할을 책임지었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권사의 직분은 이름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권사의 역할이. 그래서 권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목사의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목자의 기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목자로서 교사로서의 기능이 바로 목사의 기능입니다. 근데 사실은 권사의 역할 중에서 그 부분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어려울 때 함께 붙잡고 울고, 또 함께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사람들이 시험당해서 어려울 때 그것을 권면해서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게 권사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성령에 충만하여 그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다지는 시간이 임직식입니다. 그리고 이번 임직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또 하나의 내용이 있다면, 이미 헌신을 한 사람들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다짐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 기독교는 리멤버의 종교예요. 원래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례를 받을 때에도 저 사람 세례 받네, 이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을 세례를 받는 걸 보면서 내 자신이 처음 세례 받았을 때의 결단과 결심을 다시 이끄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면 초발심을 갖는 거예요. 초심 말고 초발심, 처음 가졌던 마음인데 지금 다시 원점에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건 초심이고, 초발심은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행사 속에는 전에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앞치마를 제가 입혀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봉사자로, 헌신자로 서십시오 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컨셉이 선배 권사님들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입혀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직분을 받았을 때, 목사님께서 앞치마를 입혀줬을 때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헌신을 다짐해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새롭게 신임 권사님들에게 내가 그 역할들을 도와주겠다, 함께 잘 이끌어주겠다, 모범을 보여서 먼저 살아가겠다 하는 의미도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한 이유가, 직분자를 세우는 임직식에 있어서 전혀 그분들의 행사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행사이고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말씀, 에베소서 말씀은 엄격히 말하면 임직을 위한 말씀, 이렇게 전제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우리 1장부터 3장까지 내용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는 좀 독창적이게도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거기에 서로 연결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연결된 존재가 된 겁니다. 서로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걸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하는 교회는 하나입니다라는 말을 할 때 태장성결교회,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입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이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태장 감리교회든지 태장 장로교회든지 태봉 장로교회든지 어떤 교회든지 사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4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뭘 말하냐면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오늘 초입 부분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목표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뒤에 보면은 가정생활은 이렇게 됩니다. 사람과의 대인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세상에서 영적 전투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내용이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에 나옵니다. 다만 오늘은 임직식과 연결시켜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해석하고 또 우리가 주시는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맨 처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직분은 누가 주신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사도가 중요하고 예언자가 중요하고 복음 전도자가 중요하고 혹은 목사 교사, 교사 목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세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은사가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같은 경우는 섬기는 역할에 관한 봉사가 우리가 은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은사는 주로 이게 뭔 은사예요? 봅시다. 하나는 사도, 하나는 예언자, 하나는 복음 전파자, 하나는 목사 교사 혹은 교사 목사. 좀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가르치든지 아니면은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지도자, 말씀으로 가르치든지 성도들을 돌아보는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강조하는 내용들,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파송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 역할을 감당해서 대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파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언자들이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의 정의는, 그리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예언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설교자와 좀 가까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목사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목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유일한 구절이에요. 생각밖에 잘 안 나와요. 장로는 많이 나오는데 목사라는 단어는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목사라는 기능은 나중에 우리가 만들어진 기능으로 봅니다. 성경에서 장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지금 목사의 기능들을 주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마저도 엄격히 말하면 목사라는 단어가 아니라 목자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목자. 그래서 여기서 나올 때 목사와 교사로 둘을 따로 나누는 게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한 단어로 돼 있답니다. 한 단어로 돼 있어서 목사로서의 교사, 교사로서의 목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기능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역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는 목자 역할, 이걸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이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이나 이미 임직을 받으신 분이나 아니면 각각의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제도상 당회에서 권사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당사자가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총회 때 발표를 합니다. 생각하면 당회가 한 것 같고 생각하면 내가 수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세우시는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직분이든지 직분을 세울 때에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를 세울 때도 권사를 세울 때도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이렇습니다. 공예배에 참석을 잘 하고 있는가? 첫 번째가 기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헌금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부분에서든지 봉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 안에서 부덕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가? 덕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 최소한 이 정도의 기능들은 우리가 역할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물론 장로님들은 이 직분을 임명받을 때 더 중요한 기준들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것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역할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목사입니다. 제가 살면서 나 목사 그만하고 싶어, 목사하기 싫어, 내가 하고 싶어 했나? 저는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를 한 것 자체가 저는 감사히 여기고 목사 아니면 할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시다 보면, 직분을 감당하시다 보면은 아니 나 안 할래, 내가 뭐 권사를 꼭 해야 돼, 내가 권사의 직분을 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실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여러분 직분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은 오해하기가 쉬워요. 내가 잘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보다 한 단계 차원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직분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봉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사람,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조금 차이가 있죠. 내가 준비되고 내가 온전케 된 것은 마땅히 이미 그랬어야 되고, 이후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도 세대가 이어지고 세대가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살았던 삶들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대들도 그걸 본받으면서 또 배우고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전해주면서 교회는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은 서로 선배들이 살아간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지키고 그러면서 이어져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나만 온전히 잘 살면 돼, 이런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똑바로 믿으면 되지 뭐,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른과 어린아이를 구별하는 요소를 딱 두 가지로 봅니다. 어른과 어린아이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큰 내용이 생산할 수 있는가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에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인가, 돌봄을 받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어른과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뭐 사회에서 생물학적인 차원 속에서 말할 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생산적인 이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 이게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지만 다른 사람을 돌보는 역할을 하기 전에 돌봄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돌봄을 받는 건 중요해요. 사회에서의 양육의 문제 속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사랑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너가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돼, 이거 참 어려운 말입니다. 받아봤어야 사랑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랑의 돌봄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늘 돌봄을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돌보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최소한 이 원칙들은 지켜야 됩니다. 뭐냐면요, 좀 목사한테 서운하고 섭섭해도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한다든가 삐진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생각을 바꿔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교회 전체적인 차원에 생각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 말고 이제 양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더 갖다 보니까 나에게 관심을 못 가지셨겠지라는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아셨죠? 대답 안 하시네. 나만 사랑해줘 뭐 이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목사로 말미암아 어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런데 목사님이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가운데 관심을 갖지 못해서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남의 일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 같은데 내가 벌어졌을 때는 굉장히 상처받는 일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오늘 나 교회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나한테는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를 안 하셨어, 그렇게 말합니다. 의외로 많이 벌어져요, 그 일이. 그렇죠? 오죽하면 인사하는 걸 없애버릴까 이 생각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왜 벌어질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면 왜 벌어졌을까요? 정답을 여러분이 아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분 한 분이 뭔가 할 얘기가 있어서 나를 붙들고 얘기하면 그쪽은 못 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고 그 사람은 왜 굳이 그래야 돼? 그 사람은 그 시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 아시겠죠?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입장 속에 있을 때 이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입장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들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죠. 우리 성경은 준비하여라고 써 있습니다만은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온전케 하여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온전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 60대들만 해도 본인들이 교회 일에 익숙하고 또 열심히 잘하고 그 다음에 30, 40대들을 바라볼 때 20, 30대를 바라볼 때마다 굉장히 예쁘고 또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힘들 것 같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쓰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집에서 딸 키우듯이 아들 키우듯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막 부려 먹어야 됩니까? 갑질해야 됩니까? 나이 먹었다고? 아니요, 그렇지 아닙니다.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섬기게 하는 겁니다. 와줬으니까 고맙소,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와줘서 고마운 거 없어요. 여러분 다 자기의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바로 서는 것이지 와줘서 고마운 건 없어요. 앞으로 인사할 때도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같이 성숙합시다, 같이 성장합시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우리가 어른스러운 삶들을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가 함께 돌아봐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게 섬기고 그 사람들을 키워나가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준비시켜서 그 사람이 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아니 내가 주 앞에 예배드리면 됐지 뭐 교회 일에 굳이 간섭할 필요, 함께 참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신앙 절대 안 잘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신앙의 원리 자체가,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신앙적 원리예요. 오늘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단계가 그렇게 이어져요. 하나는 뭡니까?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사람들을 온전케 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봉사 안 하는 걸 자랑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봉사하는 걸 자랑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걸 섬길 것인지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를 찾도록 하세요. 직분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는 우리가 특별히 내가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도 없고 내가 대접을 해야 되는 사람을 따로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서로가 역할을 감당함으로 서로 섬기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도 세워가고 내 신앙도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교회 직분자의 일은 이 일을 위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을 새롭게 맡으신 분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난 뭔 일을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고 그것이 내 신앙에 성숙해질 수 있겠는가,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까 말한 12절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성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여러분 아는 게 쉬워요? 믿는 게 쉬워요? 아는 게 쉬워요? 믿는 게 쉬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알고 나서 믿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 나올 때 나오는 단어의 순서로 보면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 서신에서도 믿음의 단계를 말할 때도 믿음이 먼저 나오고 지식이 다음에 나와요. 그 희한하죠? 왜 그런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성경 말씀을 배웠네? 이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의 지식은 어떤 것을 지식이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것을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을 믿었어, 이게 일치됐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된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기는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지식적인 내용이 포함돼요. 근데 그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바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번역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된 것이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것이라고 표현한 내용과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사람이 봉사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삶을 뭐라고 표현해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어봅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권사님은 온전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제가 어떻게 온전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는 말은 못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어요? 불완전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야, 완전한 사람이야, 퍼펙트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헷갈리게 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온전하게 되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스러워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 이렇게 말하려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온전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둬야 됩니까? 온전함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온전하지 못해, 어차피 온전하지 못할 텐데 그럼 온전하지 못하게 살아요. 내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향해서 달려가면, 내 온전하심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들은 훨씬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믿느냐도 중요하고, 어떤 것을 사느냐도 중요하고, 어떤 것을 섬기느냐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변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뭘 받겠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되어가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의 걱정이 없어지면, 근심이 없어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요로워지면, 넉넉하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삶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변화됨 가운데에서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에서 강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십시오.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되십시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십시오.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의 목적은,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직분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이 역할을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심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안 해도 되나요? 아니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힘든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였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되었는가, 이게 결과적으로는 주님 앞에 남는 엑기스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섬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부딪힌 것도 없는데, 내 삶은 편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다듬어진 내용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해석이 쉬워요. 12절과 13절처럼 안 살면 14절이 돼요. 그렇죠? 12절과 13절처럼 안 살면 14절이 되는 거예요. 자, 14절이 뭐라고 써있는데, 어린아이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말한 초점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 쓰러져요. 다른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 넘어져요. 이게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숙해지면 어떻습니까? 견고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참 좋은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존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내가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기쁘지 않은 상태, 우리의 삶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상태가 다르죠. 가끔씩 태풍이 한 번씩 오면요, 키가 큰 나무들인데 쓰러져 있고 키가 작은 나무인데 안 쓰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착각을 합니다. 아, 키가 큰 나무는 바람을 많이 타기 때문에 오히려 잘 쓰러지고 키가 작은 나무는 바람을 안 탔기 때문에 안 쓰러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가장 큰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큰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낮은 나무들은, 깊지 않은 나무들은 쓰러집니다. 옮긴 지 얼마 안 됐든지. 원래 나무 중에 특징 중에 그런 나무가 있죠. 원래 나무는 자체는 굉장히 큰데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들이 있어요. 이런 나무들은 잘 흔들립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자라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역할을 하면 이미 여러분의 뿌리는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섬김의 역할을 할 때 혹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유, 잘난 척해, 뭐 건사라고 뭐 그래, 이렇게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잘난 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제가 가끔 교회에서 하는 말입니다만은, 악한 것들은요, 한번 실수를 해도 또 악한 일을 열심히 해요. 악한 것들은요, 비난을 한번 받아도요, 비난 받은 다음에도 열심히 해요. 근데 선한 것들은 비난 한번 받으면 쓰러져 버려요. 그렇죠.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던 말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좀 착한 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안 도와줘? 내가 좀 바른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해? 나 안 할래. 여러분, 그게 약한 거예요. 어린아이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네가 나를 비난하지만 나는 견고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당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자라야 될 성장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 사람들은 자라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성장이 안 됩니까? 신앙 안에서도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 잘 자랄 것 같지만은 오히려 신앙의 차원들은 실패 가운데서도 잘 자랍니다. 성공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잘 자라고, 실패해도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구함으로 잘 자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견고한 것은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봉사 못해요, 이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한테 대놓고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맡겨진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다. 아프든지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부터 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섬김부터 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의외로 그런 습관들이 많합니다. 그게 약해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몸이 감당을 못하면 모르겠지만은 내가 몸이 감당할 수 있으면은 섬기세요. 그리고 신앙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을 버티는 힘이 사실은 그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힘이 남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섬기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사는 생존의 힘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버텨보세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이 역할은 감당해,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견고하게 설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져보세요. 제가 굉장히 독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살 수 있는 비결은 사실은 독한 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이 넘어져서 쓰러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 삶 속에서 나를 붙드는 역할은 사실은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는 일 가운데서 선다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나약해져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많이 나약해져 있어요.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나약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서로를 우리가 격리하고 서로를 우리가 경계하는 것들은 좋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들이 내 건강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무조건 다 나오세요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나오세요.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까이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을 겁니다. 아무리 내가 집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한다고 해도 작년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과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이 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조금 힘들지만, 내가 좀 각오가 필요하지만, 결단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목표까지 다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시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15절도 16절도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로 합니까? 사랑으로. 그렇죠? 뭘 하든지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으로도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우리의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가 있어서 그를 사랑하다가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와,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힘드셨겠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나처럼 죄 많고 나처럼 불편한 존재를 사랑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내가 깨닫는 겁니다. 신앙은 묘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려고 하다가 내가 상처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들은 사랑 안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유치한 사랑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사랑은 같은 말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습니다. 그 말이 그 말처럼 들리죠? 아니에요. 이미 사랑받기 위해 사는 건 조건이에요. 근데 이미 내가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랑을 하다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풍성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세요. 특별히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세요. 내 마음속에 상대방을 좀 가볍게 여기고 싶은 마음, 존재를 좀 낮추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마다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게 어느 사이인가 이런 잘못됨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권사라고 다른 사람을 좀 낮춰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없애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상대방들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것 좀 기도합시다. 그렇죠? 우리가 늘 3종 세트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성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여러분을 가장 풍성케 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오늘 말씀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살펴봤더니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참된 것을 말합니다. 거짓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진리 자체를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참된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진실되게 행합니다. 거짓되지 않게 합니다 라는 뜻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랑은 거짓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거짓으로 하는 한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진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의 역할 속에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참되게 하는 것. 이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임직을 새로 받으시는 분들도, 임직을 세우는 입장에 서 계신 분들도, 이미 임직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할을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직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직분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직분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임직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임직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미 받은 직분들을 새롭게 다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언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한 섬김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권사 직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우리의 삶들이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영원 그 언어도로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 내려주시되 언제 어떤 경우에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현실을 주님 굽어 살피셔서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속히 벗어나 일상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저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또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말미암아 자영업 하시는 분들과 또 일용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무척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고난의 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으로 힘듭니다. 특별히 외국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곽순애 권사님을 긍휼히 여기셔서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암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에게 함께 하셔서 면역력 좋아지게 하셔서 언제나 치료받을 때 어려움 없이 순서대로 절차대로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 회복기에 있는 식구들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치료받는 식구들에게도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고치셨음을 고백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서도 장기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하여 주셔서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질병 가운데서 고쳐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임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직분을 받는 분들이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결단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기억하여서 새롭게 다짐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사명들이 주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육기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복 내려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뜻대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아이들이 아직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이 많습니다. 빨리 회복하여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한뜻 되게 하시고 정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결집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모님을 여인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장래의 절차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주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주 뜻 받들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근의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주의 뜻을 따라 맡겨진 직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며 그로 말미암아 성숙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